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홍가람 씨 네. 저번에 청강으로 수업을 오셨네. 정말 예. 잘 듣고 갔는데. 우리 반의 처음은 아니죠. 예, 저번에 한번 수업을 들었고요. 예. 오늘 저 한 자리가 찬양하러 가셔서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잽싸게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오셔서 아주 인상 깊게 진지한 수업 태도가 기억이 나요. 네. 오늘도 기대합니다. 네. 네. 자, 그나저나 오늘 복습이 장광우입니다. 근데 뭐 대신 준비하셨다고. 하여튼 이 광우는 정말 세배대 아들 둘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둘이 이제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무엇을 구하길 원하냐 딱 그랬더니 예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한 명은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딱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분노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앞세워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 마실 수 있겠냐?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 했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무슨 잔인지 알고.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기 원합니다. 사실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곁을 따르게 하시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연관이 되는 그렇지. 그렇죠. 그런 너희들의 내용들이 모습이 맹인과 같다. 그렇죠.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줘. 아주 분명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 끝이에요. 확실히 그 대타로 복습할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노정에 제자들이 그 길의 의미를 아직은 맹인처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서로 이제 세상적인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죠. 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길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복습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많이 아쉽지 않았나요? 아니야. 완벽했는데 한 가지. 그 잔의 의미. 이 마실 수 있느냐 이 잔. 그렇죠. 그 잔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늘 통용되어 왔어요. 하나는 심판의 잔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잔. 축배의 잔. 근데 이것이 아이러니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잔을 누가 마시죠?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심판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 마심으로써 그 잔은 또 우리에게 무슨 잔이 됩니까? 축복의 잔. 축복의 잔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먼 훗날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62강 나귀를 타신 예수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홍가람 학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양하는 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입성하고 있어요. 이 입성을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강의 학자인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직능 자체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죠?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전체 주관하고 섬기는 자로서. 그다음에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는. 네. 미리 선포한다. 좋아요. 관점이. 근데 무슨 내용으로 미리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에 그렇죠. 대한 것들. 결국 메시아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또 천국이 가까이 그 왔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진 모든 대부분의 내용의 방향과 초점이 오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실체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실체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직능으로 또 입성하시는 의미가 담아져 있을까요? 왕으로. 왕. 그렇죠. 왕 중에 왕으로 네.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물론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지만 이 의미를 사실은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가까이 가서 감난산 어디에 이르렀을 때 벳박에. 네. 여기 두 군데 지명이 나와요. 감남산이 등장을 하죠. 그죠? 네. 또 하나 벳박에. 빡에. 벳박에. 이 벳이라는 말은 이 집이라는 뜻이 집. 응? 베이트 그 집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그 벳박에. 박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설익은 보여요? 무화과의 열매. 설익은 무화과의 열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거를 붙여서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의 마을이 됩니다. 설익은 무화과 열매의 마을. 응?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쭉 넘어가서 17절을 보세요. 우리 가람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러고 보니까 성을 나가자마자 또 있는 마을이 베다니예요. 베다니.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마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베다니, 감남산, 벳박에. 예? 벳박에는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온 현장으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지명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이게 중요한 통로가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꼭 이 길만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좋은 길도 많아요. 근데 여기 나쁜 길일까? 아주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 험하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아주 누추한 마을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감남산은
감난산은 우리에게 어떤 성경적 기억을 살려줍니까? 감람산은 예수님이 평소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밤마다 찾아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던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에요. 거기서 무리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죠. 예, 제자의 배반에 네. 예, 끌려갑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출발지예요. 출발지. 근데 이 감람산은 또 하나의 아주 굵은 성경적 기억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끝부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또 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근데 시작과 끝을 다 감람산으로 그렇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렇죠. 재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재림을 약속해요. 감람산에서. 이것이 감람산이 갖는 성경의 굵은 기억들입니다. 두 번째. 장소가 벳박이에요. 이제 오늘 주로 이 지역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벳박에는 아까 쓰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설익은 무화과의 열매. 이런 무화과는 여름 열매예요. 여름 열매. 그런데 무화과는 그 농부들의 전문적 지식을 빌리자면 2번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는 이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맺어요. 6월절이 4월이니까. 그러면 요 열매는 진짜 요만해요. 작아요. 작고 떫고 맛이 없어서 저건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거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내야 그 다음에 여름 무화과 열매가 제대로 열립니다. 그러면 향기 학생 대답해 보세요. 저걸 농사를 짓다가 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꾼? 그렇지. 네. 예. 편안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와. 일꾼이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일꾼이 필요하면 뭐가 소모가 될까요? 돈. 그렇죠. 농사 짓는 입장에서 저게 굉장히 참 고민거리예요. 네. 안 딸 수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샀을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 아니 그냥 생각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그럼 또 안식일에 또 일을 시켰나? 그러네. 오늘 조심해야 되겠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마을로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그래서 오히려. 저거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사람이었을까요? 따먹은다고요? 그거라도 따서 먹어야 배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일꾼으로 온다는 건 줄 알았더니 따먹으로. 일꾼이 아니라 그냥 먹으러. 배고프니까 먹으러. 그러니까 맛없고 떫은 거라도 따서 먹어야. 살려고. 그러면 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반듯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생존이 급급한 사람들만 모이는 마을이 이 벳박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제? 네.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가는 이 지역이 갖는 정서와 특징을 잘 아셔야 예수님이 왜 이 마을로 지나가는가를 눈치챌 겁니다. 베다니는 어떤 마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17절에 봤더니 네. 그 성 나가자마자 베다니로 있는 마을이 왔어요. 베다니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거기서 많이 머물기도 하셨어요. 베다니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나환 자들이 격리되는 마을이에요. 아, 맞다. 기억나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을 어쨌든 하신단 말이에요. 왕 중에 왕으로서. 그러면 이왕이면 이렇게 목동 같은 좋은 거리로 그러니까요. 대로로 큰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입성하시면 좋을 텐데 마차 타시고. 하필 저런 마을로 지나가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 전에도 예수님이 늘 다니셨던 길이. 그렇게 막 좋은데 가신 적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쫓는데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굉장히 필요한 시선인데 그것은 단순히 휴머니즘적인 또는 어떤 박애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의미가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세 개의 공통점은 그렇게 번듯한 마을도 아니고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왕으로서의 지나갈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이제 저희 세대는 김포공항 세대였어요. 그때는 공항이 거기가 하나밖에 없- 이제 서울에. 유일했죠. 네. 그러면 주로 외국에서 큰 손님들이 오실 때는 코스를 정부에서 어떻게 잡냐 하면 한강다리 건너서 마포로 잡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서대문 거쳐가지고 광화문, 청와대로 네네네. 내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코스를 잡아요. 그래서 그 길을 킹스로드라고 그랬어요. 킹스로드, 왕의 길. 그러니까 국빈들이 주로 도착해서 이제 대통령실 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다 해서 이 마포대로를 그렇게 이제 부르곤 했습니다. 보통 그게 정상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필 왜 저런 길로 들어오시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다른 성경에는 이 짐승의 수가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네, 복수. 어쨌든 두 마리 이상이에요. 네. 그렇죠?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남의 짐승을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본에 풋노트에 보면 1하고 돼 있어요. 1. 자, 우리 상훈 학생님 밑에 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끌고 오라고만 말씀하신 게 네. 아니라 사실은 즉시 돌려보내겠다. 사용이 된 후에 돌려보내겠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생뚱맞은 나귀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여기에 등장을 할까 궁금해야 돼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아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내가 뭐라도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바로 이 현장과 이 순간을 예언했던 바로 그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인용이 되죠? 네. 5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요. 자, 이 본문이 어디 있나 여기 좀 접어두시고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가 마지막 책인데 그 앞책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9장을 다 찾으세요. 9장 9절을 보시면 우리 한기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정확히 스가랴 선지자가 네. 이미 이때를 예언했어요. 네. 그런데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수백 년 전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시대의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때는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 테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국가인데, 자, 저를 보시고 주변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다메섹, 이 큰 국가였습니다. 또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뭐 그 외에도 많았지만 이런 나라들이 이 유다를 뺑 둘러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열강들 틈바구니에 유다는 손바닥만한 나라였어요. 위에서 아래로 정벌 하러 갈 때 또 지나가면서 치고, 아래에서 위로 정벌 하러 갈 때 또 올라가면서 치고, 오며 가며 두들겨 맞는 나라가, 수탈을 당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제가 읽을게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아니, 나귀 새끼 타고 무슨 구원을 베풀어. 그런데 우리 수희 학생이 10절을 마저 읽어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을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아무래도 새끼를 끌고 오려면 엄마도 같이. 엄마도 와야 순순히 오겠죠. 네. 그래서 함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비어 길에 펴고. 자, 9절 다 같이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중요한 그림과 어떤 비교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홍가람 학생은 네. 누가복음 13장을 좀 찾아 놓으세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여기 칠판을 보시고 집중해 주시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해서 잘 들어보세요.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네. 혹시 향기 학생 나귀 본 적 있나요? 당나귀요? 네. 네. 나귀 봤어요? 안 커요. 안 크죠? 네. 새끼면 더 그러니까. 작겠지. 제가 저기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예루살렘 성지 세미나를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갔다가 마침 어딜 올라가는데 산 중턱에 나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하얀 색깔인데 좀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색깔이. 마침 있길래 이게 나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크진 않잖아요. 예?
크진 않는데 낙이 엉덩이가 제 한 이 정도 올 정도 제가 이렇게 쓰담을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정도면 좀 큰 거 같은데. 요 정도 한 요 정도나 하여간 제 허리보다 조금 위 높이 같아요. 엉덩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새끼예요. 아, 그 크기가요? 아니, 아니. 이제 여기 여기 성경에 성경에 나와. 등장하는 더 작잖아. 동물이 더 작은 새끼예요. 근데 여러분 말을 진짜 홍가람 학생 타본 적 있어요? 말? 네, 몇 번 손에 꼽을 정도로 있습니다. 어디서 타봤어요? 그 놀러 갔을 때 말 태워서 이렇게 도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타고. 제주도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사실 제대로 된 높이의 말은 아닐 거예요. 일반인들 태우는 거니까. 예. 저는 어쩌다가 제대로 된 그 경찰들이 타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올라타봤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올라타서 감을 느끼는데 엄청 높아요. 무섭죠. 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나귀는 나귀에서 새끼예요. 거의 발바닥도 이제 땅이 질질 끌릴 정도예요. 뭐 예수님 키가 어느 정도셨는지는 제가 아마 제 키 정도 되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봐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지금 농담하는 건데. 아니 근데 저는 왜냐면 지금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어쨌든 어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탔을 때 무게가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한테도 엄청나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데 잘못 보면은 약간 동물 그 학대 나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나귀가 자기 몸에 몇십 배를 들어요. 아, 이 짐을 네, 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짐을 굉장히 나귀가 많이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엄청 좋아요.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진도를 계속 좀 나가십시다. 어쨌든 그 등허리에다가 뭐 제대로 된 안장도 아니고 자기들 입던 옷을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그리고 길바닥에도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았어요. 그리고 옆에 막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이제 연도에 쭉 서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루고 이제 왕의 입성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찾아 노랬던 누가복음 13장 1절을 네. 우리 가람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네. 왜 생뚱맞게 저 본문이 필요한가 하면 저 본문은 당시 저건 지금 결론만 써놨는데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빌라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죠?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근데 이게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로마의 행정관이에요. 총독은 황제가 임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자칭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아부하는 차원에서 그 시대적으로 이 빌라도를 그냥 총독 그렇게 불러주곤 했어요. 또 그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평생 유일한 소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총독이 되는. 그렇죠. 네. 이제 서리 총독 말고 진짜 제대로 임명된 총독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시대적 오바를 합니다. 그 시대에 로마 황제의 가장 난제 중에 난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아부를 하는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말들을 동원해서 전쟁용 말이 병마죠. 로마의 군대를 태워가지고 그 어디를 진격하거나 공격할 때는 그들은 항상 앞에 깃발을 들어요. 근데 그 깃발에 황제 가이사의 얼굴을 새기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차원에서 진격을 하면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 이거는 완전 그냥 인정받고. 총독으로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성심을 지나치게 보인 거예요. 실제 이러한 시도가 빌라도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그 깃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목을 들이밀고 우리 자르고 가라. 그 저항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을 길게 빼고 우리 목 치고 가라. 그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빌라도가 겁을 먹은 거예요. 빌라도는 실제 겁이 많았다 그래요. 야, 이건 뭐 총독은 고사하고 또 이거 시끄러워져 가지고 이마저도 아웃당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중단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려요.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1절을.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네,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시도를 당시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 알았죠. 어마어마한 위풍당당한 화려한 로마의 군장을 갖춘 군대가 지금 성전 코앞까지 위용을 갖추어서 이렇게 왔을 때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그림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비교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예. 자, 우리 가람 씨, 네. 어떤 비교가 추론이 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자의 입장에서 입성을 하셨다는 의미랑 오케이. 또 하나는 어떤 저희 코미디언들이 잘하는 건데 풍자라고나 할까요? 풍자. 예. 빗대서. 예. 풍자라는 그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 또 빌라도의 시각에서 권력자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이 행렬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정확히. 총독 자리를 뺏길 것 같은. 아니지. 아니지, 한없이 우스운 초라하고. 거지. 아, 그렇게 봤을 옳지. 때는 그렇지. 무슨 거지? 저것들 뭐 하는 거냐. 에?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행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거를 여러분, 그거를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봤을까요?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봤을까요?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포함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일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쟤네들 뭐 종교 퍼포먼스 하나 보다. 너무 꼴이 또 우스우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치는 그림이 녹아져 있다고 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는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쟤들 왜 저렇게 살아? 예? 어디 제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조롱해요, 안 해요? 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 교회가 그런 유사한 욕들을 얼마나 얻어먹었어요. 많이 또 돌팔매질도 맞고,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리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아니 저기서 무슨 뭐 대단한 게 나올까? 전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훈 학생이 뭐 알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습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실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요 표현만 봐서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했을까요? 종교적으로 판단했을까요? 종교. 그렇죠. 종교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뭔 쓸데없는 짓들이야. 자,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요. 그 이태석 신부라고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 무슨 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아들하고 똑같이 이런 마룻바닥에서 잠을 주무시고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서 등을 대시고 불 안 떼고 아들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똑같이 지내요. 선풍기 없는 방에서 지내시고 그걸 나중에 아들이 알고 어머니 면회 왔을 때 엄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세요? 근데 엄마가 쓸데없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들 때문에.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쓸데없는 일 많이 합디다. 맞아요. 예.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홍가람 씨. 맞습니다. 예. 사람들 눈에는 쓸데없는 일이지.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밤새 자매의 집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쓸데없는 일 많이 하셨지. 교회는 그런 역설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효율 따지고 결과 따지고 이러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는 손해보는 일, 쓸데없는 일, 왜 저렇게 우습게 살지? 그 역설스럽게 보이는 곳에서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행렬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이제 가람 씨가 아까 풍자라 그랬는데 네. 그 풍자스러운 모습 속에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많은 것을 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 아니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상상하니까 그 당시에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얘네 뭐 하는 거야 막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세상 초라하고 음.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이렇게 옷 깔고 막 나뭇가지 이러서 아니 우리는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는데 이게 뭐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이 능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가 낙이 탄다는 얘기를 스가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제 낙이 타고 올 것이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메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이렇게 그렇지. 환영했다는 거죠. 예수님 되게 유쾌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이지만 이 새끼나기 다리가 끌리는 새끼나기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좀 심각하거나 근엄하게 들어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타시고도 맞아요. 되게 즐겁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참 유쾌하신 분인 것 같아요. 원래 예수님이 유머가 많다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쓸데없는 짓 같다. 네. 왜 그러냐? 거기에 우리가 또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또 그렇죠. 우리의 당당하게 중심을 또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 많이 하자고요. 그래요. 많이